오늘부터는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누구의 뜻이죠? 여기서도 당신의 뜻, 이런 당신이란 말이 또 여기서도 생략되어 있어요. 한국어 번역에는. 근데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뜻,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런 바람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어디서는 이루어져 있어요? 하늘에서는 이루어져 있고, 근데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부분들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좀 영원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개념을 좀 더 우리가 알아야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영원을 시간의 긴 거로 이렇게 생각해요. 영원히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이 무한대인가? 뭐 이런 거, 그죠? 시간의 무한대를 영원으로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시간의 무한대를 우리는 영원이라 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창조된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이 공간만 창조된 게 아니라 시간도 같이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그러죠. 타임 앤 스페이스, 그죠?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창조된 거예요. 시작이 있는 거죠, 그죠? 창조됐다는 거죠. 그럼 시작이 있다라는 것은 끝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시작되었으면 이 공간 전 우주에 대한 이것이 끝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 공간이 끝날 때 시간도 어떻게 해요? 끝이 날 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간의 무한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시간은 언젠가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겠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세상의 끝. 그러니까 시간의 무한대가 영원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영원은 뭘까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우리 시간이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우리를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죠? 미래를 향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표현을 하면 시간이 우리한테 오고 있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시간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서 과거가 현재하고 다르고 현재가 미래하고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시차적으로, 그죠?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미래의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미래.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영원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체가 곧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이 성취예요. 왜 그러냐면 영혼은 언제나 이걸 한마디로 말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많은 학자들이 영혼은 항상 현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영혼에서.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미 그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 이 하늘은 두 가지의 하늘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까 보시면 어디서 보시냐면 9절에 나타나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할 때 이 하늘은 복수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복수를 얘기할 때는 하늘에 계신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늘들 있죠, 그죠? 복술 하늘들, 예, 샤마임이라고 한다 그랬죠? 하늘들 그 복수. 그러니까 누구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신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구절에서 말하는 하늘은. 근데 여기 10절에서 말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할 때 하늘은 단수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하늘이에요? 이 하늘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늘이죠. 그 하나님이 계신, 그죠? 우리가 몰라요, 그죠? 사도 바울은 이걸 삼층천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하늘, 그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늘. 요한계시록 가서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잠깐 보고 올게요.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다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4장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기 하늘이라는 말이 있죠. 이 하늘에가 아까 거기서 말하는 단수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하늘에 보좌가 있는 그 하늘이네, 그죠? 예,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서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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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시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에요. 그 하늘, 그죠? 그렇게 말할 때 하늘을 말할 때 아까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늘이 바로 그 하늘이에요, 그죠? 그 하늘에서 뜻이 그 하늘에서는 뜻이 어떻게요? 영원이죠. 그러니까 영원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뜻은 어떻게요? 그냥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할 때 이 땅은 어떤 거예요? 시간 속에 있는 거죠. 이 시간 속에 있는 것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때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얘기는 뭘 전제하고 있는 걸까요? 예? 인간의 타락, 아담의 범죄. 이걸 그렇죠. 그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뜻이 그 영원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그게 이 시간 속에서 그죠?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래요라는 말이겠죠. 첫 번째 의미가 그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될 건데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모습. 그것은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그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의 뜻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진 상태. 그리고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봤던 그 완성된 모습, 그죠? 5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5장도 완성된 모습인데 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창세기가 먼저일까요? 요한계시록이 먼저일까요? 논리적으로. 계시록이 먼저겠죠. 계시록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어떻게 된 거예요? 창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뭐가 있었어요? 창조가 있는 것이고, 그 창조가 일어났는데 인간의 타락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들을 구원해내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지는, 이걸 쭉 펼쳐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완성된 뜻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네.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언제입니까? 이 시간의 끝, 종말이죠. 그러니까 종말이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종말,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 뭐보다 앞서는 거예요? 창조보다 앞서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창조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 이후에 이루어진 구원보다도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타락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 모든 것들보다 사실은 어떻게 해요? 먼저죠. 우리는 시간 속에서 창세기를 읽고 요한계시록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습이 더 완성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거 청사진이죠, 이게. 그죠? 큰 청사진, 하나님의 계획. 그죠? 이 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영원 안에서는 완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완성되어져 있는 그것이 지금 시간 속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시간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는 기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그 계획, 그걸 우리는 작정이라 그래요. 작정. 하나님의 큰 거대한 하나님의 그 청사진,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사진,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그것을 다 계획하셨죠,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그것을 작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의 모습을 알고 계셨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해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둘째 날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눌까? 위에 물 아래 물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좀 부족하네. 그래서 셋째 날 바다에서 땅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전부 다 이것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 창조를 다 계획하고 계셨고,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타락할 걸 알고 계실까요? 모르시고 계실까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은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갖고 안 되겠어.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보니까 이거 갖고 안 되겠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계획하신 그 모든 것, 그걸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타락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실 것인가에 관한 모든 계획,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계획들, 그죠? 그걸 우리는 작정 가운데 구원과 직접 관련되죠. 이런 모든 일들은 그걸 갖다가 우리는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계세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모든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경륜하신다, 경영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집을 지으시는 것처럼 마치, 그죠? 우리 여기 지금 이 교회 건물도 이 건물을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의 생각 속에 있었겠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생각 속에 있는 것을 펼쳐 놓으면 그걸 설계도라고 하잖아요. 그 설계도를 이루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게 설계도가 그냥 설계도로만 있으면 이 건물이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설계도에 따라서 어떤 자재를 사다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이게 다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섭리라고 그러고, 특별히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정치해 나가는 것을 경륜이라고. 그 집 짓는 거죠, 이게. 경륜이라는 말이 그래서 집 짓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런 모든 말은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작정이, 그 예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과 직접적으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죠?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 가지고, 예정과 관련돼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우리가 우리의 주님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이 이 땅에 무엇을 이루시려고 오셨나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돼 가지고,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신 줄 우리는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섭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예정하신 것을 성취하시러 오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 성취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한데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이 말 속에 주님은 벌써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십자가로 가야 돼. 그거 이루어지게 기도해. 라는 말이겠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6장 36절부터 볼게요.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짜내는 곳. 기름은 뭐예요?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은 사실은 기름을 짜내는 일이었던 거예요. 왜요?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37절 보세요. 베드로 겟세마네 어디 읽어야 되죠? 내가부터 읽을게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아버지의 원대로, 이 원이라는 게 아버지의 소원대로 이런 말이겠죠. 그 아버지의 소원, 이 뜻이라는 말이 텔레마라고 하는데요. 그게 소원, 뜻 이런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이런 거거든요. 그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주님의 이 기도, 사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는 이미
학자들에 따르면 십자가는 이미 이 겟세마네에서 성취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왜요? 주님이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진짜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정말 이루어졌죠.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 뜻은 텔레오라고 하는데 다 이루었다라는 건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요.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 요한복음 19장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숨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무슨 얘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주님을 통하여 계획하신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셨대요? 머리를 숙이니. 머리를 숙이니가 뭐라 그랬어요? 머리 둘 것 없으신 주님이 머리를 어디로 보냈다라는 뜻이에요. 어디로 보냈을까요? 교회에. 교회의 머리로 이렇게 두신 거죠. 왜요? 머리 두실 곳이 없으셨던 그분이 머리 둘 곳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디다 머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 머리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 머리를 두시니까 그 교회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집 그러잖아요. 집, 성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전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에 주님이 머리를 두신 거죠. 주님이 머리가 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가셨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까 겟세마네 기름틀 그곳에서 기름을 짜내시죠. 예. 그리고 그 기름을 우리한테 이게 영혼이 떠나가신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주님의 영혼이 하늘로 돌아갔나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죠? 근데 이게 그 말이 아니라 그랬죠. 영혼은 푸니우마를 말하는 거고 돌아가신다라는 얘기는 디도미 이게 넘겨주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성령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머리를 둔 그 교회에 성령을 어떻게 해요? 넘겨주신 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와요? 교회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진짜 제자들한테 오셔가지고 후 그렇게 바람을 불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후 바람을 부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후 그게 생기를 불어넣듯이 그 일을 주님이 똑같이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 성령을 넘겨주는 거. 그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고 그 길을 가셨던 일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1차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제 그렇게 되면요,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그 일을 통하여 이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주님을 닮은, 그죠? 주님이 있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했나요? 우리한테 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다 따로따로의 기도인 것 같지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게 세 가지 청원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떤 거예요? 다 똑같은 청원이죠. 한 가지 청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탄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거죠.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해요? 천국을 이 시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게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청원 같지만 한 가지 청원이에요. 한 가지 청원. 보세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것이 또 누구에게 성취가 돼야 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성취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이 완성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그것을 통하여 한 발짝 더 나가야 되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내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